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집으로 부르매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그리고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은혜와 사랑,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단어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일수록 그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추상적인 단어이기에 더욱더 측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측량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의 단어가 은혜요, 사랑입니다. 필립 옌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지막 최고의 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한 단어를 쓰라고 한다면 본인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거대한 안반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명을 떠받치고 서서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며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며 증오보다 강한 임을 바라는 영적 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성경은 내러티브로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삶 가운데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의 이야기,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기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핵심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게 돼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하나님을 빼면 나의 이야기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정말 드십니까? 이민 와서 고생한 이야기 끝없이 할 수 있는, 책을 몇 권이라도 쓸 수 있는 그 인생 스토리, 이민의 고통의 아픔을 쓸 수 있는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고생한 이야기만 쭉 나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남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내가 어떻게 미국 땅에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였는가에 대한 구원 계획을 방대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거친 후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때 유대 나라의 왕자에 앉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어 왕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국에 본인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봅니다. 아마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었고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가문에 대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로 왕권이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 그전 왕의 가문의 자손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왕권이 뒤집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자기 아들들, 자기의 손자들이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사회였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본 결과 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절 4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 다음 부분 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자. 그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절망 혹은 좌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의 이름은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경은 매우 척박하고 절망적이고 광야와 같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인생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성경은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데 지금 그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무비보셋은 숨어서 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는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언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근데 왜 다리가 졌는지 다리 저는 아이다, 핸디캡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 소식입니다.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을 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정말 절망적이고 슬픈 이야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비보셋은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 차례였습니다.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지금 현실은 흙수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어요. 그가 5살 때 할아버지가 죽고 같은 때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 인생에 대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하는 자에게는 날개가 없다는 듯이 완전히 급히 갑자기 추락을 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의 유모가 아이를 들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유모 생각에는 한 아이라도 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들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죽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두 다리가 다 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름발이가 된 것이죠. 절망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는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인생은 정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핸디캡까지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지질이 운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물고 있는 흙수저일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며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있다. 기분이 좋으시나요? 아니면 무섭습니까? 아니면 두려우나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찾는다. 도대체 왜 찾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이 찾는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망다니기가 바빴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찾고 있었는지를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었던 것은 사울의 왕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를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grace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은총이라고 한국 단어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주어진 사랑입니다. 이겁니다. 나는 그 사랑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받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는 이유는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본문 9장에서 3번이나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모았던 9장 1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장 3절입니다. 3절에도 같은 의미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헤세드를 자신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가서 다시 세 번째로 사용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받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 사랑이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는데 무비보셋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을 줄 알고 숨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받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신에게서 이것을 찾는다면,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것을 찾는다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수많은 이유를 대줄 수 있을 텐데요. 그 근거와 이유를 성경은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 대답과 그 답을 하나로 딱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아들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사랑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사무엘 20장에서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계약하고 약속하는 부분인데요. 요나단이 아버지에 의해서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멋진 믿음 중에 하나는 자신이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세상적으로는 그러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축복하는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었어.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헤세드를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쓸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헤세드입니다,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covenant라고 하는 단어죠. 언약 계약입니다. 이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 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내가 기분이 어떠냐, 내가 환경이 어떠냐, 내가 상황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이 됐던 사람이 자기 가문이었어요. 결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잘남과 못남, 여러분의 특출한 은혜, 은사, 재능보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 붙잡으셔야 하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 구원은 없었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It did not start from you. It started from God. 하나님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데, 무비보셋이 다윗의 헷세들을 받은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헷세들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신 언약 때문이었는데, 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고 축복만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윗이 종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로드발에서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 배경을 보면 무비보셋은 왜 왔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는 중에 설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모습이 있는데요. 다윗 왕이 나를 찾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니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인데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의 삶 속에, 또 무비보셋의 삶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왕자의 신분으로, 왕자의 모습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잃어버렸던 신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요, 그 자녀들이었던 그 신분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잃어버렸던 신분을 하나님이 되찾아준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던 신분에 되찾아주는 모습이 뭐냐면 왕자와 공주의 신분입니다.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주는 것인데요. 자, 그 앞에 다윗 앞에 나왔을 때에 신분을 회복시켜주니까 이 무비보셋이 하는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애완견을 생각을 하면 그 모습 아닙니다. 요즘 애완견이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죽은 개 같다고 하는 표현은 이 개는 엉클린 동물 중에 하나로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조금 더 속되게 표현한다면, 오늘 모습으로 속되게 표현한다면, 왕이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쥐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표현입니다. 죽은 쥐와 같다. 아마 살아있는 것도 징그럽고 아무 쓸모가 없지만 죽어있는 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쓸모없이 버려야 한다, 이 표현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같이 쓸모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는 사랑이 너무 큰데, 다윗 왕이 베풀어 주는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내가 죽어 마땅한데 죽는 것만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왕의 사랑이 너무 큰데 비해서 완전히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요만큼도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죽은 개와 같다고 하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3번이나 쓰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3번 다 다윗과 관계에서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니까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왕을 저주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시므이에게 했던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직접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왕의 사랑을 입을 표현이 사랑에 입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에 다윗 자신이 이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표현을요. 사무엘상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다윗이 자신이 하는 소리예요. 사울 왕 앞에서 하는 소리예요.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 여기 같은 의미로 쓰고 있죠. 죽은 개의 표현을 벼룩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빈대, 벼룩, 이건 뭐 징그럽고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해치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 자신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씁니다. 죽을 고비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는 그 모습의 표현이 무비보셋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던 자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냥 살려두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그 은혜 받은 자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쓸모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았어. Our righteousness is just like filthy rags. 걸레와 같다. 우리는 걸레와 같은 의를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잘남, 나의 의로움, 나의 업적, 나의 명예,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없이 하는 나의 모든 의는 It's just like filthy rags. 청소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데 걸레와 같은 의를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으시나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말의 표현이 신분과 행동의 변화가 있게 하는데요.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의 가문에 들어오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내 할아버지 사울의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 회복이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와, this is amazing grace.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준 것만 아니고 신분을 회복시켜준 것만이 아니고 가문에, 다윗의 가문의 왕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사단이 절대 여러분을 깔보거나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스스로 낙심해서 절망하고 떨어지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건들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천국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그를 업신여기나 깔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을 가장 큰 회복과 변화로 여러 번 강조합니다. 11절에도 나옵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신분의 변화죠. 우리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문에 속해 있는데 예수의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 모든 변화가 예수 때문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땠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본문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무비보셋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13절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무슨 단어죠?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기록하는 마지막 모습으로 다시 강조를 합니다.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절름발이었더라.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시면 좀 안 됐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었나요? 아니면 안전병기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무비보셋의 이 핸디캡을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왕가에 앉아있는데 그의 모습이 전혀 왕자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면 다 회복시켜 줬으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스트레스와 블레싱은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모습은 그대로 두셨어요. 이것이 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들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인 의인이죠. 하나님의 신분으로 변화는 됐는데 모형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변화가 분명히 왔는데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핸디캡을 안고 사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함도 다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됐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가난했던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주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 다 고쳐주고 예수 믿는 순간에 가정에 문제 있었던 것 다 회복시켜 줬으면 안 됐겠습니까? 근데 그냥 두세요. 영적인 평행선은 유지하게 하되 이 땅의 삶은 굴곡을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모든 것을 세상적인 모습도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속여왔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자꾸 내 마음속에 절망이 드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에 손가락이 잘렸어요. 작두에. 그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 내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손가락만 나게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잘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이 기도가 지금 생각해도 가장 간절했던 기도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낫게만 해주시는데, 낫는 게 아니고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손가락이 자라나오게, 정상적으로 자라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하겠나이다. 안 자라게 해주셨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실수였습니다. 제 친척 중에 한 사람하고 장난하다가 그랬으니까 실수였는데, 그런데 저는 가끔 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나를 보게 합니다. 내가 교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숨기고 싶은 연약한 모습 말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숨기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숨기지 못하도록 육체적으로 드러내는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는 그 자녀들 때문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응답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나요?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데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지워줬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나 연약하고 부족한 건 좀 지워주시고 잘하는 것, 잘난 것만 좀 확대시키면 안 되나요? 근데 약한 것을 치실 때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이 완전히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 변화돼요. 지금은 좀 참고 살으셔야 해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왕가에 앉아 있는데 다리를 졸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받기는 받았는데 외형적으로 변화가 없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아요. 너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나갔다 올게, 그러지 않습니다. 너 너무 잘나니까 내가 좀 너 나 필요 없잖아, 나갔다 올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처럼 다윗이 그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었습니다. 왕의 자녀로 살게 한 거죠.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부분들, 나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부분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같이 오늘도 예수 때문에 받은 은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를 더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예수 앞으로 나아가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여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